준비 찬송 490장 합시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께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저 세상 혹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세 내가 사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나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거 없고 내놓을 만한 것 없고 그래서 세상 쪽으로 볼 때 부끄러움 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을 우르르 보는 순간 세상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바로 세상이 지옥인 것을
눈앞에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합시다. 주의 십자가 있는데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네. 예수의 상한 어리에 보배로운 피를 흘렸어. 날 위해 돌아가셨네.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성도들 상을 받을 때 더 가까이 가네. 하늘의 떡을 먹을 때 더 가까이 가네. 죄인을 대속하신 주 내 맘에 항상 계시니 성령의 감화 받았어.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사랑하면서 더 가까이 가네. 괴로운 일이 끝나고 즐거운 일이 오리니 면류관 쓰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은 세상의 조그만 변화에도 마구마구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릴 때 우리 자신의 가치와 명예가 같이 날아가 버리죠. 비로소 그것에 가리워져 있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비로소 그것이 나타납니다. 흔들리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꾸준함만 쥐어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실함과 완벽함만, 철저함만 쥐고 그거 있으면 모든 매사가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깨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우상인 것을 흔들림 속에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친히 마련하신 주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성경,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적용되는 시간 개념과,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없는 하나님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 다른 말로 스케줄이 있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 준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참을성 있게 꾸준히 하나님께서 따라왔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앞에 언약궤를 세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등기라 봅시다. 또는 영사기로 봅시다.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시간의 스케줄이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시간 스케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인간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이 언약궤를 붙들면 인간이 죽어요. 그냥 모시는 것이지 그걸 들춰봐서 우리 자신의 지식에다가 더 보탤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 안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버리면 그 언약궤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덤비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약속궤입니다. 그것은 약속은 인간의 손을 펼치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환등기고 이게 영사기예요. 그러면 환등기 영사기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스크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크린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뺑뺑이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시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계획대로 진척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기생 라합이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주위를 뺑뺑이 돌고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고 있을 거예요.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 시켰으니까. 나팔 불고 언약궤 앞장 세우고 돌로 하니까 돌지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지요. 나팔 불면서. 그런데 평소에 그 나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나팔 불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나팔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실제로 효과 있는 어떤 점검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팔 입 불고 나팔 세번 부르면 다 나팔 부는 걸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감이 된 거예요. 그 마감이 된 것을 언약궤와 같이 동반해서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간의 힘이 필요 없지 않고 어떤 의견도 도움 없이 필히 그것을 다 이루어내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팔은 마감, 마감 심화 있죠. 그냥 마감이라고 보면 돼. 마감 때 부는 게 나팔이에요. 이게 구약을 보니까 나팔이 별로 실감나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기도 10월에 5.16 군사임명 그 5.16 군사임명 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것을 말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한 자마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17절 주께서 호령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래 있어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면 안 돼요. 그건 묻는 게 A가 아닙니다. 인간이 과거에서 습득한 모든 시간의 증거는 그냥 자기 몸에 축적했어요. 자기 몸이 늙어가니까 나는 오랜 동안 인생을 살았구나. 모든 세월이 보냈다는 그 증거가 기껏해야 자기 몸에 자꾸 구축돼요. 주님의 스케줄은 예수님의 몸에 구축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다는 그것이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로 다가설 수 없는 따로 노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절차고 순서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건 내한테 묻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1장 나오죠. 그때와 그 시는 네한테 네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네가 품고 안고 있는 이 몸 가지고는, 몸에서 나오는 시간 의식으로서는 주님의 시간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덮치면 덮쳐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간을 왜 무시합니까? 우리 몸은 이미 죽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뭐냐? 죽여놓고 구원해요. 안 죽은데 생생 살아있는 걸, 산낙지도 아니고 살아있는 걸 가지고 섭취하지 않습니다. 죽여놓고 섭취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이해 못하죠. 산채로 살아있는 내가 이해하는 그 이해함으로 지금도 살아있지만 더 살고 싶다. 그리고 인간이 기껏 해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억지로나마 예를 들어요.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선선한 가을 바람 부는데 거기에다가 기분 좋게 두지 말고 우리를 용광로 속에, 포항 제철에 있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이렇게 한 3,000도쯤 되는 속에 우리가 몸이 푹 잠겼다고 봅시다. 그건 너무 심한 애니까 그럼 사우나를 봅시다. 사우나에 해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 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거기 나와요. 이렇게 문장군 수도꼭지를 한 드라마 보면 나온다. 그까지 알 필요 없지만 사우나 집어넣고 문을 잠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 문장군도 모르고 좀 내가 아이고 더웠네 나가야 되겠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사우나, 그걸 지옥으로 보자, 지옥불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에서 그 안에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간단해요. 살려주세요. 뽀빠이. 이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평소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꼭 병원에 아파서 누워야 이게 살려주세요. 뽀빠야 되지. 건강할 때는 이게 안 돼요.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갔다 나오면 또 헤헤거리고 또 생각 없지만 우리가 왜 살아있다고 보느냐 하면은 지금껏 살아있다는 그 시간이 우리를 지금 나 살아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돌아라 이 말은 그들이 거기서 밥을 해먹든 떡을 찌어 먹든 추석을 즐기든 거기서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올림픽을 하든 관계없이 이미 그들은 포위된 상태예요. 그 둘레에 정복자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든지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살아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하는 진멸하라 했습니다.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다 죽여라 이 말은 그 다 죽여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자기 따나 펄펄 뛰고 뭐 어떻고 무역 정쟁이 어떻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나온다고 해요. 나팔을 불 때마다 그게 뭐냐 하면 화투패를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죽은 건 맞잖아, 죽은 건 맞잖아, 죽은 건 맞잖아, 죽은 건 맞잖아 하고 점점 더 심화되게 할수록 더욱더 이런 짓 하니까 죽어 마땅하지, 이런 짓 하니까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살았다는 인간을 뒤집어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뺑뺑 돌면서 나팔 불어라는 말은, 나팔이 뭐냐, 마감이거든요. 마감 때 부는 나팔이 그거예요. 그 마감 때 부는 나팔을 인간적인 시간대로 뭐냐 하면 7이라고, 7, 7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번째. 원래 나팔절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1, 2, 3, 4, 5, 6, 7 7번째 나오는 그 7월 1일 날 나팔절이 돼가지고 나팔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팔 부르냐 하면 7, 7에 49, 7의 완성 49 플러스 1, 그걸 50년 희년을 한데 그 희년 때는 나팔 불게 되어 있어요. 양각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 놓고 그걸 해방의 날이라고 해요. 해방의 날. 희년 가니까 자꾸 교수들 놀러 가는 날로 딱 싹싹 제가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로마서 4장을 언급하면서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인간은 왜 싸우느냐? 싸우는 것은 남을 지배 못해가지고 한이 맺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 못하고 한이 맺히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복수하려고 해요. 무조건 복수하려고 해요. 왜 나에게 스크래치를 꺾냐? 왜 나는 이렇게 깨끗한 나하고 싶은데 네가 뭔데 나의 흠집을 내냐? 나에게 부끄러운 요소를 만들어내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되면 완전하게 돼야 될 그 법에 의해서 전부 다 빚이 되어버려요.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채무 불이행자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그 거룩을 갚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안 하면 안 하지가 아닙니다. 그게 빚으로 돌아와요. 원수 사랑하라, 난 못합니다, 끝, 이게 아니고 그게 빚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들을 겨냥하냐 하면은, 네가 죄인이 돼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빚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게 되면 빚진 사람은 반드시 다 갚지 아니하면, 도저히 갚지 않으면 그 빚진 값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입니다. 빚 안 갚으면 몽둥이 들고 전부 다 장기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네 몸이 범죄는 찍어버려라. 찍어서 빚 갚으면 나머지 가지고 지옥, 빚 달라고 하는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채업자도 이런 사채업자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하면, 빚 갚아줄게, 다 갚았다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게 되면 그걸 은혜로 여기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이거는 무죄가 아니고 아예 의롭다 한 거예요. 무죄는 앞으로 죄 지으면 또 빚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의롭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해도 그가 의가 되도록 전부 다 이게 변경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위반해도 그게 의로운 일로 자꾸 변경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고, 그 복이 그냥 말로만 복 받아라가 아니라, 말로만 빚 갚았다가 아니라,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존재하는 존재자가 등장해서,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해달라는 거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죽고 본인이 알아서 부활했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빚 갚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었어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주님의 전쟁은 실패한 하나님만이 진짜 성공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나중에 모든 것이 귀신입니다. 그 악마의 그 변형태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실패한 하나님인데 그 실패는 뭐 우리 죄 때문에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위한 스케줄 짝이었습니다. 너와 함께 이 고생 받을게. 하지만 성공 여부도 너한테 맡기지 않을게. 다만 너희들은 진멸해버려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을 다 진멸하는 말은 여리고 성 사람이 니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그 여리고 성 사람이 바로 네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전쟁은 바로 너 앞에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네 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사사기에 그런 거 나오던 미디안 사람이 그 14만 명, 14만 5천 명의 그 많은 군대가 다들 전부 다 한 일꾼들하고 자기 집에서는 다 괜찮은 장남들이고 군의 감자를 붙잡아서 그렇지 전부 다 귀한 집 자식인데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잘못 붙어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그게 왜 죽느냐 하면 그들이 니보다 악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쪽이나 이쪽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구원이 어떻게 진행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점검물로 저쪽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 죽입니까? 너희들 스케줄이 아니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쪽이니까 이미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남겨진 남은 자의 대우를 일찌감치 그들은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찌감치. 그게 성령의 오심이 그런 거예요. 레위기 27장 28절부터 보면 레위기 27장 28절부터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畜이든지 기업이든지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아주 바친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리고 성을 하면서 여리고 성에는 모든 물건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바쳐야 되냐 하면 인간이 손대면 안 돼요. 인간이 협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 구원에 내가 내한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또 실수했을 뿐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빚진 자일 뿐이에요. 빚진 자가 좀에 날아갔다고 해서 그거 화내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목숨도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서울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왜 자식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느냐 제가 따졌어요. 왜냐하면 자식 키우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하는데 제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교인들 안 나온다. 우리 몇 명 다 나오고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이걸 왜 짜증을 내느냐 말이죠. 돈 한 푼 벌 때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만 또 얘들 병원 한 번 벌 때 얼마나 열심히 벌었습니까? 한 번 끊기 다 날아가잖아요. 인대하면 나가야 다 나가버려요. 그 아까운 돈이 보험도 안 됐는데. 내가 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키우게 되면 자꾸 주님 오신 날을 계산해야 돼요. 왜? 평소에 내가 나를 키웠듯이 내 구원받는 날 또 내가 미리 정보가 입력돼 가지고 그때 좀 내가 좀 정신 좀 차리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은 이미 구원된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나팔이거든요. 이미 나팔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양각 나팔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자, 정리합시다. 나팔은 이미 완료된 이후, 이미 마감된 이후에가 나팔이에요. 그 나팔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에서 이야기한 그거예요. 네 몸은 더 이상 내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네 구원에 걱정한다든지 신경 쓴다는 자체가 이 주님의 스케줄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스케줄이 언약에서 나왔는데 개뿔도 언약 지키지도 못한 인간이 왜 거기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까? 나의 구원은 나에게서 나의 소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세요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언약에서 나왔어요. 다른 말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여부와
옳고 여부를 같이 나온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주님께서는 12 택해놓고 하나를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를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버림받은 가룟 유다나 그리 않아 니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미움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열한 제자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겼다.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진노에 그렇고 긍휼이 그렇고 두 종. 우리는 그릇이 그거는 사발이야. 대집이. 우리는 대집이에요. 대집이. 긍휼을 받는데 바로 이 긍휼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우리가 육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고집하냐 하면은 내 자신의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제 영광을 좀 이렇게 뭉개지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렇게 부끄러워서는 난 자살하랍니다. 진짜 더 이상 이렇게 망가져도 난 저는 못 삽니다. 막 이렇게 고집을 부르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냐 하면은 자발적으로 덩신이 안 돼서 그래요. 바보만 되면 IQ 60만 되면 IQ 60도 높다. IQ 46으로 갑시다. 그러면 아주 자발적으로 덩신이 됐어요. 덩신이. 왜 그러냐면 똑똑하면 이기주의적 괴물이 되어버려 인간이. 따지고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덩신돼도 괜찮아요. 왜? 사랑이 넉넉하니까. 아니 바보라고 사랑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 괴물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그만큼 시달렸습니까? 참 많이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구원받은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데려갑니다. 쭉 데려가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쭉 이스라엘 데려가게 되면 처음에 이스라엘 오니까 이게 주님의 적인데 자기 적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거의 내가 7번 넘어져도 9번 뭐 8번 일어나게 해서 하면서 막 해봅니다. 해보는데 결국 나중에 힘 빠져서 못해요. 근데 더는 못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 니 지금 꿈 그만 꿔라. 니가 한 게 전부 다 개꿈이다 말이야. 꿈. 니는 이기고 자시고 지고 그건 이미 그런 대상 자체에서 이미 벗어난 거잖아요. 인생 성공했다 실패했다 대상 자체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그동안 마귀한테 놀림받고 마귀한테 시달렸으면 심지어 구원받는데 성공도 시달라고. 무슨 구원받는데 성공이 있어요. 구원이 누구 속아있는데 지가 성공해요.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인데 어떤 범사에 합력하여 설립을 했잖아요. 모든 일이 다 성공이에요. 나팔 소리는 지금 벌써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 겁니다. 7 나팔이 울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제3차 시대 때 저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붙어가 제4차 그때 나팔 부는 게 아니고 나팔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계속 불어대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 말이죠. 어? 네가 네 자신의 운명을 네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이미 확정되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뭘 보냐 자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계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팔은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나팔은 예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과 관련된 것이 나팔입니다. 예수님 나타났을 때 나팔 소리 울리는 이유가 모든 스케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세상은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트럼프가 어떻고 부획하는 것은 그는 시답지 않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거기에 너무 후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덜렁 내려앉고 하고 또 북한 해가 이러다만 그러면 북한 가면 또 도로공사하고 철도공사 26조 더 가고 도로공사 24조 더 가면 54조 더 간다. 우리나라 그러면 세금 더 내야 되나 온갖 걱정하고 태극기 되면 북한 그만 퍼줘라 이렇게 판문점 선언에도 벌써 5,600억 들어가고 개성공단 벌써 몇천억 줬고 금강산 그것도 보상해준 저거 이런 거 자꾸 쓰는데 바로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가참 덜렁 내려앉았어요. 또 세금 나오는구나.
이제는 집 한 채 있다고, 집 두 채 있다고 또 세금 더 내는구나, 얘기 했는데, 어차피 키우는 담당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왕 꿈이라면, 좀 무슨 꿈이라도 좀 꿉시다. 그냥 꿈인 줄 알고 편하게 꿉시다. 어차피 부활되게 되면 다 꿈인 건 것을. 따라서 제발 자발적으로 세상 돌아간 것도 모르는 좀 덩신같이 또 바보 병신같이 좀 살아갔으면 이 목사 입장에서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너무 똑똑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중구난방이라는 그 사자성어 있죠. 개판같이 그냥 그렇게 삽시다. 이미 누가 그렇게 사는가? 기생라합은 그렇게 살았어요. 기생라합은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축제 벌리고 대구 뷰티풀 무슨 축제를 하든 간에 기생라합은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새 그절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장착돼서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쓸데없는 걱정 억수로 했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다 피폐할 정도로 염려했습니다. 나 어째 사나, 어떻게 하면 목숨 부지하나, 24시간 눈만 뜨면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 났습니다. 주님 앞에 바보가 돼도 괜찮고 죄인이 돼도 괜찮다는 다 이루심만 사랑으로 우리에게 점령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지금이 천국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